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영국 입니다. 오늘 그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1장 중에서 그 세례 요한 어떤 출생 부분을 이렇게 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서 복음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천사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출생할 거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고 또 1장 후반에 예수님이 출생할 거에 대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잘 이렇게 준비되고 모르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천사가 이 신약 시대의 문을 여는 것이죠. 천사가 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400년의 어떤 시간들, 조용한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400년을 깨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작을 누가 하냐면 천사가 합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신약 시대를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가브리엘 천사, 여러분 천사들이 존재하다고 이렇게 믿습니까? 실제로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도 천사가 나오고 신약 시대도 천사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천사들이 또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돕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 또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잠시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5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5절, 5, 6, 7절에 이렇게 보면 되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헤롯 왕 때죠. 헤롯 왕 때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고 이름은 사가랴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고, 거기도 제사장이니까 아론이니까 제사장의 계열,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계열 아론의 자손 누구죠? 엘리사벳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왜 의인이라고 합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제 구약에서의 의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계명을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흠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구합니까? 영생을 좀 얻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먼저 이 구약의 십계명, 그 구약의 계명들을 언급하면서 이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 구약의 어떤 관점에서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구약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뭡니까? 구원받아서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의인으로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붙어 있어요. 세상의 의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다,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들었다.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잉태하지도 못했고, 잉태하지 못한다는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 뭡니까?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이건 뭐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한 것은 아주 큰 수치인 거고요.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미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뭐 가능성이 없는 이 상황에 이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성전에 가서 분향하러 가는 사이에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천사가 너의 간구를 들었다, 그렇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뭐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겠죠. 들려서 이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 다 이렇게 지어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주 앞에서 큰 자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직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오는 세례 요한. 뭔가 다르죠? 성령이 함께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님이셨고, 그러면서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민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돌아와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제 그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죠. 구약의 끝이 뭡니까? 말라기 성경이죠. 말라기 성경의 끝에 엘리야가 예언되어 있잖아.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계속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말을 들으니 사가랴가 18절에 내가 나이 늙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니까 19절에 대답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좋은 소식을 알려달라고 나를 보내서 내가 지금 왔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 의지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한테 왔고,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너한테 보낸다.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가브리엘 천사.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죠. 우리가 나중에 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재림하실 때도 천군 천사와 함께 온다는 그런 말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브리엘, 이 천사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일한다는. 그래서 천사가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반대의 천사가 있죠. 악한 천사 마귀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악한 마귀 사탄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악한 마귀 사탄 아니겠습니까? 마귀들, 귀신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구약 성경에요, 가브리엘이란 이 천사의 이름이 4번이나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도 2번 나오고요. 다니엘이 이상을 볼 때 해석을 해주고요. 또 70일의 어떤 예언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이렇게 하고, 오늘 또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이 본문 이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걸로 인해서 말을 못하게 되고요. 믿지 못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예날 때까지 이제 말을 못한 상태.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나오니까, 성전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환상을 본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 예언대로 또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이제 5달 동안 숨겼는데, 숨어서 이제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애를 낳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또 세례 요한을 낳게 하고,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나의 어떤 부끄러움, 수치를 없애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례 요한 출생과 관련하여서 우리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왔다라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는 누구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전달해주는 존재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복음서의 시작을 지금 천사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첫 인물로서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온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또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어떤 사명 가지고 이제 이 복음서가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이 천사의 어떤 시작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이 복음서가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것도 이렇게 기억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또 나눠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요. 또 이 사가랴의 기도, 엘리사벳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늘 듣고 있고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또 의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 이렇게 축원하게 합니다.